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한 택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뚫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도망치 말고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몇 년 전에 우연히 무명 가수를 발굴하여 그들이 대중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물도 좋습니다. 외모도 세련되었습니다. 노래도 잘합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영 좋지 않습니다. 심사평을 들어보면 노래에 열정이 없고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것이죠. 또한 심사위원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다음 곡을 부를 때 변화 없이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은 여지없이 심사평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는 데 반해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면은 박한 점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묻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마귀에 의해서 심어진 가라지는 추수 때, 즉 마지막 심판 때에 따로 거두어져 불살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소위 성도라고 불린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한 버가모 교회나 오늘 묵상할 두아디라 교회나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교회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과연 알곡과 가라지 중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아디라는 원래 군사적인 요충지로 많은 외세의 침략 때문에 주전 1세기 전에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던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에게 정복된 이후 두아디라는 로마의 평화 정책에 의해서 혼란한 상황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두아디라는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두아디라는 상당한 번영을 누렸으며 특히 두아디라는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 길드, 즉 협동조합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의 모든 기능공들이나 송령공들은 전부 이런 길드에 속해 있었고 모든 길드의 조직은
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두아디라에서 길드가 가진 영향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리 세공업자들의 길드와 염색 세공업자들의 길드가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의 염색 세공업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 이런 길드, 즉 협동조합이 이방 우상 종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아디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두아디라 교회의 어려움은 정치 권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길드 조직에 의한 우상 숭배 압력이 거셌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 즉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축제는 우상 숭배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신용을 잃고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어서, 즉 우상숭배, 황제숭배의 중심지기에 우상숭배, 특히 황제숭배를 거부할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두아디라는 우상숭배가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상숭배를 거부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도시는 우상숭배, 특히 황제숭배와 연결된 혹은 종교적인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모든 상업적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세벨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알곡과 가라지, 곧 참성도와 거짓 성도를 골라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합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어미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표현도 역시 심판하시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8절에는 주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이 하나 더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이 사용된 것은 두아디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아디라는 태양의 신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습니다. 이 아폴로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가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은 여기서도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 앞에서 한 좋은 일들을 아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할 때는 심판의 의미가 되지만 주님께서 안다고 하실 때는 위로의 의미가 강합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사업이라는 표현은 두아디라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업이
성행하는 도시에 네 사업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앞에서 묵상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는데 뒤에 가서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점점 잘못된 방향으로 변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는 주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나중으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행위들인데 이 행위들은 앞에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뒤로 갈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뒤로 갈수록 사랑과 믿음, 성민과 인내가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점점 좋은 방향으로 성숙해져 간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뒤로 갈수록 좋은 방향,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점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점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점점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 풍성해졌던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초청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초청 대상자들의 심령의 변화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